마태복음 강의 19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누가 예수를 보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냐면 그 전에 예수가 성전도 뒤엎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 종교 그룹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한으로 너를 누가 보냈길래 이렇게 네가 네 멋대로 성전도 들락날락거리고 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너 뭐냐? 너를 도대체 보낸 이가 누구냐? 라고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가 반문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라고 하면 너네들이 나 세례 좀 해주세요라고 쫓아다니는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가 보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는 그 세례를 행하라고 하는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너희가 알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안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을 전능자 자신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 역사 속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담았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생명나무 혹은 성경 66권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90억 각 사람은 바울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라는 얘기고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을 그렇게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주제인 거고 내용인 거고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놓은 생명나무를 하와가 그 하와는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기도 해요. 그 하와가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있지도 않은 엉뚱한 나무로 바라보고 취한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가 아닌 내 밖에서. 그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내 바깥에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상의 형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예수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서 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너희가 말씀이 뭔지 안다고? 복음이 뭔지 안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근엄한 척하고 선생질을 한들, 응? 경건한 척 한들 너희는 절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 요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누구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세례를 행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세례 요한도 율법의 모형인데,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근데 세례 요한은 선악나무로서 모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 결국은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인데,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나무로 취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은 다음에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왔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부러 세례 요한을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너네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진위도 알아먹지 못하잖아 이것들아. 그러면서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느냐. 응? 그 율법의 진위도 모르고 행위로서만 열심히 행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알겠니?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행위로 행하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사도가 그 증언을 하잖아요. 참 빛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나라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땅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알아먹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가운데에 생명나무로 이미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성경을 문자로만 읽어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고 행하면서 결국은 윤리, 도덕, 율법, 교훈, 세상 사는 지에 여전히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는 자들이 하나님은 어떠네, 뭐 믿음이 어떠네, 신앙이 어떠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들을 제가 조롱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로 비유해요? 창녀와 세리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그 뒤 에피소드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 물질 세상의 기준, 인간 기준으로 제시해서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건 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모형적 이름일 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뭐 만난다고요? 체험을 통해서 만난다고요?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네.
이런 소리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본인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진리라고요. 진리 그 자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각 사람 마음밭에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는 그 성령을 호라호할 때에 비로소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밖에 두고 우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 나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이신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그리스도이신 말씀 성령이 결국은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한테만 일어난대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